진짜 사모하는,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리, 심령 얘기를 하도 자꾸 들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체험이 안 되니까. 그게 심리, 심령이 혼적인 알미고 영적인 알미예요. 알미의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껍데기를 보고 느끼는 거하고, 그죠? 껍데기 보면 뭐 쭈글쭈글한 얼굴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영이 있잖아.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보고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서 곧 죽게 생겼네. 그렇게 보면 불쌍해 보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사람을 존경하려면 상대방에 있는 영혼, 그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됐다는 걸 알아야 존경하죠. 여러분 겨우 껍데기를 말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잘 먹고 잘 먹고 냉면 먹으러 가고 뭐 찐빵 먹으러 가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거 가만 보세요. 육신만 위해 사는 거예요. 육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밤송이가 알밤이 떨어질 때까지는 밤송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영혼을 잘 담아서 아름답게 알맹이, 알국이 될 때까지 보존되는 껍데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몸을 상해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존재 양태를 알아요. 그래야 신비주의 내지는 기복주의 안 빠져. 그 본질을 모르면 신령한 것 얘기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육신적인 거 빠지면 실용주의에 빠져. 그 고로새서 제가 서론을 현대성경에 쭉 보니까요, 썼어요.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은 잘못 이해한 거야. 신비주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물질이 영원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고 썩어야 돼.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 예수님처럼 죽고 썩을 존재가 영적인 존재,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그걸 위해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게 그거야. 영적으로 변화됐으면 영적인 삶을 삶으로 그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모르면 맥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빠졌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정신 빠진 거. 그러니까 진짜 참 정신이신 하나님 정신 없이 사는 건 얼빠진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빠진지 모르고 살잖아. 응? 그걸 보고 한심한 거예요. 그게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이렇게 보면. 한심한데, 얘기도 못하고. 그렇겠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4년째 흘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많은 걸 깨달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건 아직은 과정적이. 제가 이제 우리 사람 100% 된 분들 이렇게 강의도 듣고 참 놀랍죠. 뭐.
그렇지만 아직은 스케일이 좁은 것.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요, 의식, 무의식까지 사용하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쭉 정리한 거, 그거 어디 책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정, 단계가 되니까 깨닫게 해주죠. 이게 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이게 노도 풍랑처럼 온 세계 들풀처럼 번져나가면 정말 주님이 재림하셔서 여기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알면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저에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사람, 아직은 육신적인 사람. 죽기 싫어서 그런 소리. 그 몰라서 그래.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몸이 죽고 시체가 돼서 다 불살고 아니면 매장하면 다 썩을 거야.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기분 나쁜 생각이 하나도 없어. 자연적인 거야. 난 그 순댓국 먹었으나 좋은 갈비살 먹었으나 그 다음날 화장실에 나오는 건 비슷하더라고. 그잖아? 의미 없는 거야. 저는 저 토요일날 그 한우집 갔어요. 저는 육회 먹어서 그 집 육회가 150g에 뭐 2만 원인가 그런데 그 집은 생고기를 줘요. 일반 데 가면 대부분 얼은 거 주거든. 얼은 거. 얼은 거 약간 녹여가 주거든요. 근데 이 집은 생 거. 아마 쉽게 말하면 냉장이죠. 냉동이 아니고. 거기다 이제 약간 질리니까 배도 주지만 약간 질리니까 상추 무침을 주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이 종합통합, 이 학문이 종합통합, 그래서 이게 융합이 돼서 이게 살아있는 맛.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양념해서 뭘 무치면 그 맛이라는 건 원래 없던 거예요. 그런데 섞어서 하니까 맛이 생성되는 거예요. 심리심령이 원래 없던 건데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정신 가지고 이 복음의 영광을 스피커가 온 세계에 있듯이 TV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듯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 그러니까 TV 가족을 9번 틀으면 전국 어디서 똑같이 나오잖아. 9시 뉴스 그럼 똑같은 아나운서가 똑같은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람이 돼서 이제 성숙이 되면 어디 가든지 같은 말을 하게 돼. 왜? 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고 언어가 돼. 왜? 조금 깨닫고 보니까 성경보다 정확한 게 없어. 또 다행스럽게 이거 인간하게 우리 저 영성수사과정의 최대영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우리말로 말하면 보통 회장이야. 전체 5기까지 있는데 5기까지 전체에 섬김이라고 그래서 거긴 표현을 섬김이라고 그래. 회장이 대표가 아니라 섬기는 거다.
알아들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섬기시는데 우리도 함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우리가 뭐 아는 게 아니요. 우리가 알게 만드셔서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게 조금 깨달은 거 말하는 거 그저 감사함으로 나누는 거지.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네. 뭐, 좀 이해되신 거나 또 뭐 질문할 게 있으시면 서로 좀 대화를 하자고. 뭐 좋은 간증 있으면 좀 하시고. 네네, 그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많이 알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가 어떻게 돼서 나온 것도 아닌데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다 이렇게 공감이 가요. 그게 벌써 이제 4년, 힐맨만 4년, 영성훈련 2002년도부터 제가 지금 그런데 늘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은혜는 받고 그게 끄떡끄떡하고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진짜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러니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아멘 하도 목사님은 지금 듣는 모습을 보시고 모른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그냥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치지 않고 이끌어 주셔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그랬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많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뭐를 말씀드리려고 왔냐면 이제 제가 너무 윤리 도덕관에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이제 어려서부터 삶의 이제 성장 과정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엄마 아버지도 계셨지만 주로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윤리관이 너무나 확고하셔가지고 남의 집 모르는 연장 하나만 우리 집에 있으면요 다음날 우물가에 가서 징을 막 치시면서 우리 집에 모르는 홈이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렇게 아주. 그리고 또 이제 언니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다 70이 넘은 분들인데 고구마 서리를 하거나,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제 만약에 그 서리를 해서 먹었다. 다음날 우물에 가서 팍 징을 치면서 어젯밤에 우리 집에 우리 손녀 누구하고 누구네 집 딸 고구마 회사가 삶아 먹었다고. 윤리도덕관이 그렇게 확고하신 이제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윤리도덕관이 투철하고 이제 그건 그렇고, 그런데 제가 교회를 이제 30대에 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거듭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20년을 했어요. 10년은 그냥 일반 이제 평신도로서, 그 다음에 또 10년은 거기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이제 신방 전도사로서 제가 20년을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주 그분이야말로 또 윤리도덕관이 너무나 확고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어릴 때, 그분이 저보다 12살인가 이제 더 되신 분인데, 어릴 때 낙동강을 이제 고향이 경남 함안인가 돼요. 그런데 낙동강에 이제 그 오리알이 떨어지면 그거를 주인 찾아주신 분이에요. 그때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에요. 근데 오리알을 들고 누구네 집에서 이게 누구네 오래가 이렇게 오리알을 낳나, 그런 분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윤리도덕관에 이렇게 매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제가 이제 이렇게 훈련하면서 저를 이렇게 허물으려고 해도 이제 저는 잘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행해왔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어느 때 들통이 났냐면, 요번에 이제 강릉에 이제 여기 수련회 가시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또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또 우리 김술래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우리 월요일 날 밤에 모여서 이제 1차 끝나고 2차 방에 가서 이제 김술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딱 이렇게 보시더니 부교육자 때 상처를 많이 받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 부분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딱 그 말씀이 탁 저를 치는 거예요. 정말 그랬거든요. 거기에 또 그렇게 윤리도덕관이 확고하신 분 옆에는 그 사모님은 너무나 편파성이 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원리 원칙이 없어요. 당신 마음에 들으면 그냥 간쓸게 다 빼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그래서 옆에서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는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간쓸게 빼주면서, 그래 나중에 그 사모님 옆에 계신 분을 보면은 다 사모님을 등들리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처리되면 또 다른 사람은 이제는 괜찮으시겠지만 또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붙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든 그 사모님의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데, 그런데요 이제 제가 우리는 그때 이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요 철야랑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사역자니까 가서 인도를 하고 새벽 예배 인도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사모님이 다 앉아 계셔가지고요 그거를 다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다가 높여서 그날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딱 내려오죠.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서 소용없어요. 딱 내려오죠. 왜 목사님을 안 높였냐. 그냥 거기서 제가 1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신방 다니면서도 보면은 성도들이 사모님이 이제 십저집 전화하셔가지고는 사모님이 이렇게 다 상처를 입혀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중립적이라서 비율을 못 맞춰요. 그런 분의 비율은 못 맞춰요. 얘가 워낙 이 윤리도덕관이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는 얘가 아닌 거는 못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눌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영성 훈련원에 갔고, 그런데도 제가 그 안에 그게 그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그걸 딱 들춰내시는데, 맞아. 그러면서 그게 확 이제 올라와가지고는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사람이 종됐다는 거예요. 왜 나의 종이 아니고 왜 사람의 종로로 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계속 회개를 했죠. 회개를 했는데, 그것만 회개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그럼 뭘 깨닫게 하시냐면, 사람의 종로로 됐으니까 얼마나 내가 제대로 했겠어요? 얼마나 눈치 봤겠어요? 얼마나 기회주의적으로, 저는 안 그런다고 했지만 얼마나 기회를 봤을 것이며 눈치를 봤을 것이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제 그러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셨어요. 저 아닌 탁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저를 탁 이렇게 드러내서 보게 해주셨는데 얼굴은 제 모습인데 별로 얼굴이 굳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는 굳은 얼굴을 내 얼굴을 딱 보니까 아 인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내가 다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그게 희한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7남매 중에 제가 완전히 넷째 가운데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고 밤 우리 어릴 때는 뭐 시계가 어디 있고 라디오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아버지는 오밤중에 들으시는지 술 잡수고 들으시고 또 이제 노름방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밤중에 한참 쿨쿨 잠잘 때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젊으셨더라고. 엄마 또 언니도 오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밤중에 콜콜 잠잘 때 12시인지 1시인지 그런데 왜 내가 쪼르륵 나가가지고 이제 가마솥에 금불을 떼가지고 밥을 딥혀다가 아버지 밥을 차려드는 거예요. 제가 그 시중을 다 들었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엄마가 이제 맞을 것 같으니까 내가 쪼르륵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저로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온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들의 그 삶을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장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 큰오빠는 군에 큰오빠 작은오빠 군에 가 있고 이제 그 오빠가 하나는 이제 중사로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사업이 이제 어려워서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은 오빠들이 휴가 나오면 그 용돈을 내가 챙겨주는 거예요. 한 집에 다 사는데 언니도 다 그렇게 있는데 그래 이제 공장 다니면서 사장님한테 가불에다가 이제 오빠 용돈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해서 그게 이제 어떻든 세상적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나 아닌 또 다른 가짜 나더라고요. 그게 얼마 전에 그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 놓고서는 이제 자유한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걸 딱 들춰내셔가지고는 나의 매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은 한다고 했지만 사람 눈치 보면서 했던 게 10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내가 나화돼 버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매여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많이 체험을 했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나라는 것이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다 현재라 그러잖아요. 현재 천국을 살아야 되잖아요. 현재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누리는 것이 현세 천국이더라고요. 누리는 거. 근데 우리는 좀 더 나은 거, 좀 더 내가 사역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나은 사역, 좀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도 여기서 그냥 좀 더 그거는 그게 현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가두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보다도 더 어려고 더 못해도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얘가 좀 미련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딱 인정을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점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현세 천국이 삶이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지금까지 그래 윤리 도덕관에 반듯하니까 좀 더 잘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또 얼마나 이렇게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릴 때부터 엄청 칭찬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친구분들 딱 모이시면 제 자랑에 아주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제 자랑을 엄청 하시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힐면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별로 그렇게 깨달아지거나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거 영이냐 육이냐 심령이냐 심리냐 이런 것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삶이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누려지냐 사라지냐 자유하냐 매이는 게 없이 그 부분이 영성으로 심령으로 영으로 사라지는 길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목사님의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기적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게 뭐가 뭔지 이제 물론 하나님이 이 부분 이제 경험시켜 주셔서 은혜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지만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딱 이게 뭐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위로와 격려 가운데 제가 그렇게 되어져갔나 보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려나 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와 격려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 며칠 사이에 그런 부분을 딱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자유도 육신의 자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육은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건 왜 자유하지 못해요? 육신에 매여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더라고요.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자유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육신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안 되면 내 상황이 이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언제나 회복되나 언제나 열리나 그런 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매여있으면 거기에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심령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제가 요 근래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기서 또 하나님은요 그냥 쫙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숙성을 시키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이게 뭐야 또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열어가시고 그러시거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막 환희에 차 있는 거예요. 제 심령이 너무 기쁘고요. 이제 매이는 게 없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환희에 차가지고 제가 막 행복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요. 저 3장 5절 한번 보세요. 3장 5절. 예, 그 11절까지 한번, 10절까지 보면 되겠어요. 10절까지. 11절까지. 그래요. 시작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대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좁게 말하면 우리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뭐 목사는 하나님 특별히 봐주시고 집사는 안 봐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끝절에 만유시라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뭐 요즘은 많이 안 낳는 세대지만 가령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적인 게 부모님까지 5명은 돼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인격이 바르게 형성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섬김을 받고 섬기고 그런 중에 인격이 형성이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김희성 목사님 말씀 듣고 이걸 보니까 새롭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장을 고치는 것처럼 자기를 고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제 우리 저 막내 처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85세시래요. 근데 이제 4급 장애인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요즘 기독교 계통에 이제 노인들 요즘 유치원 있잖아요. 노인 유치원 다니시는데 거기서 남자분들 계시고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화장하고 다니시고 그래서 누가 그랬대. 뭐 60대처럼 보인다 그랬대. 나머지 가지고 그리고 뭐 아침 저녁 반찬 투정하고 이제 그러시던 분이 야야 아침 하지 말아요. 가면 준다. 그 저녁도 잡수고 오시고 그 이제 저녁에 이제 늦게 뭐 라면이라도 끓이면 나도 좀 줘 그런데 그래서 잡수고 주무시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편해졌다. 둘 다 편해지신 거야. 시어머니 편해지고 며느리 편해지고 그죠?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자기 자신에 매여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왜? 이는 그대로. 지금부터 조금 더 낫기를 바랄 필요가 없어. 사람 되는 거 빼놓고는. 알아들었죠? 여러분 사람이 안 되니까 불편이 많아. 이해되죠? 그러나 우리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다 보면 우리 이제 김희성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게 영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게 좋은 성품의 토양이 되는 땅이 좋은 데서 좋은 게 낫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강원도 그 산골짜기 정말 물 맞고 공기 좋은 데서 쑥을 갖다가 떡을 하니까 이게 찰떡 같더라. 쫄깃쫄깃한. 그것도 하나 남겨놨어요, 내 거. 아침에 주스하고 이제 과일 먹느라고 이제 하나 남겨놨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 쑥떡 중에 쑥 버무리 있잖아요, 그죠? 버무리 대충 이렇게 한 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 어려서 먹던 기억 때문에 그런지. 이제 그렇듯이 이제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이게 바르게 살지 못해서 불행한 거지. 바르게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텔레비에 누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대통령 되려면 수많은 검증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대통령이 돼. 세상도 그러하던데
우린 하늘나라 왕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인데, 에? 대충 해가지고 신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태를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 단장,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자기 단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한 10분 쉬었다가 점심 식사하실 수 있다. 어떻게 됐나요? 다 됐나요? 예. 그러면 좀 10분 쉬시다가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